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서로 교독합시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의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말씀도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민족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창조 이야기와 우리 주변에 있는 창조의 이야기는 정말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근동지방, 성경이 기록된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창조 이야기는 신들의 싸움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승리한 신이 패배한 신의 몸을 이용해서 세계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인생은 투쟁이고 인생은 이긴 자가 선이고 진 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는 철학입니다. 중국은 창조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특히 인간을 만든 여호와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신입니다. 이 여자신 여호와가 인간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만듭니다. 정성스럽게 빚습니다. 정성스럽게 인간을 흙으로 빚던 이 여자신 여호와는 갑자기 짜증이 납니다.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인간을 빚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큰 그릇에 흙을 담습니다.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새끼줄을 집어넣습니다. 그 새끼줄로 물과 흙으로 번복된 그 그릇을 휘어졌습니다. 휘어졌자 그 새끼줄에 흙이 들어가겠죠. 그 흙을 꺼내 여호와는 공중에서 빙빙 돌립니다. 새끼줄에 묻어있던 흙들이 파편처럼 튀어나갑니다. 그게 인간이 됩니다. 중국 여호와신이 우리에게 전하는 인간 창조 이야기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인간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는 인간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성스럽게 빚은 인간, 대충대충 새끼줄을 돌리면서 파편처럼 터진 흙으로 된 인간입니다. 과학도 인간을 설명합니다. 과학은 인간이 진화론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입증된 거 없습니다. 그냥 가설일 뿐입니다. 이 진화론은 열성이 우성에 의해서 도태당한다는 말입니다. 이 진화론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철학, 우리들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 세상은 이긴 자가 선이다 라고 고대 근동지방의 투쟁의 신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흙으로 빚습니다. 그럼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습니다. 그 모든 인간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갖고 있는 창조 이야기의 차별적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의 창조 이야기는 이기느냐 지느냐, 선이냐 악이냐, 그것은 평등의 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힘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힘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인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인간,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이방인입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유대인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이방인을 향해서 혀를 끌끌 차며 손가락질하는 반듯한 유대인입니다. 이거 2장 14절부터 16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또 하나의 이방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양심에 근거한 삶을 산 반듯한 이방인입니다. 로마서 1장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방인, 로마서 2장 13절까지는 반듯하게 사는 유대인, 그리고 로마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반듯한 이방인. 그러면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제 대충 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유대인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음대로 사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똑같이 차별 없이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군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방인, 누군가는 반듯하게 사는 유대인, 반듯하게 사는 이방인, 마음대로 사는 유대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같은 목사들 중에서도 똑같이 목사 한 소리를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반듯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동대문의 모 교회처럼 엽기적으로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24절의 말씀처럼 그들 때문에, 그 엽기적인 목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듯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을 다뤄야 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들어가 찬찬히 이것이 과연 나에게 주는 말씀인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너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전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 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충 사는 유대인, 그리고 반듯하게 사는 유대인, 그 가운데 대충 사는 유대인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대충 사는 유대인, 대충 사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유대인 누군가 너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20절 맨 끝의 말씀이겠죠. 스스로 믿으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믿으니라는 말을 좀 더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면 자기 확신이겠죠.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자기 확신이라고 읽으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라고 읽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누가 기억나는지, 누가 눈에 보이는지를 연상시켜 보십시오. 누가 보입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보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만큼 확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부담감을 안습니다. 목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강제성에서 유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유도에 말려듭니다. 여기에 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상대방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쓰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쭈삐쭈삐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겸양의 미덕 때문에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내가 뭘 하고 겸양과 미덕의 차원에서 자기가 구원의 확신한 말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름받았다고 스스로 자기를 세뇌시키는 자기 확신,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세뇌를 시켜 여러분 스스로 확신을 쟁취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은총 가운데 부르셨음을 고백하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의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신약에서 늘 단골로 나오는 오이드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이드푸스는 어릴 적에 자기가 젖먹이 때 고린도에 있는 왕에게 입양을 하죠.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왕의 아들이요 왕자라는 것을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부모는 오이드푸스에게 헌신적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이드푸스는 점쟁이 하나를 만납니다. 그 점쟁이가 이 오이드푸스에게 점괘를 하나 줍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를 죽일 것이고 네 어머니를 너의 아내로 삼게 될 것이다 라는 점괘를 받습니다. 혼란이죠. 어떻게 내가 나의 아버지를 지킬 수 있나? 어떻게 내가 나의 어머니를 내 아내로 맞을 수 있나? 이것을 거부한 오이드푸스는 왕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계를 유리방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부부를 만납니다. 그 부부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이드푸스는 그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죽인 그 남자는 자기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아내로 맞이했던 그 여자는 자기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정신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이드푸스는 자기가 죽은 후에 차마 자기가 스스로 죽인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자기 눈을 파버립니다. 자기 확신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기로 작심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 나는 지옥에 있더라. 자기 확신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는 물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목사 집에서 태어났어.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여러분, 목사가 구원을 받을까요? 장로가 구원을 받을까요? 목사는 목사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자격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떠보니 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떠보니 지옥이면 우리의 삶은 망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자기의 확신에 찬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정리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는 다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익숙함에서 오는 결과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익숙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익숙했습니다. 익숙입니다. 때문에 귀한 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한 이름일 뿐인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희 자신을 알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신은 죽을 때까지 너 자신을 알 수 없으니 알려고 노력을 하라는 말입니다. 네 자신을 네가 알았다는 순간 너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익숙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비춰집니다. 저는 올해 우리 신림교회에서 26년 동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익숙한 목사, 설교에 익숙한 목사. 오늘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확신에 차서 내 생각을 교인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26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여러분 가운데 저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장점도 알고 저의 약점도 압니다. 저의 인격의 한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점점점 익숙해져 가며 어떤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냥 설교를 하는 익숙함, 설교를 듣는 익숙함의 성도.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아무 느낌이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귀는 아둔해지고 우리 영은 딱딱해지고 이제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 도전을 하는 사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눈 감고 아웅시는 겁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교 좀 잘하세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설교를 전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또한 때로는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저에게 혼을 내고 이것이 살아있는 하늘의 공동체여 구원의 확신을 서로 공유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늘 익숙한 설교, 늘 익숙한 설교자, 늘 익숙한 예배당, 늘 익숙한 예배당의 자리.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천국을 간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스스로 믿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로 이 스스로 믿는다는 말 안에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말도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의적 해석이란 성경의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만의 세계관에 갇혀서 자기의 세계관을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해석입니다. 여기는 어떤 원리, 어떤 해석적인 방법, 어떤 성경적인 삶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유대는 율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네께나 율법을 옆에 끼고 다닙니다. 심지어 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옆에 끼고만 다녔으니까요. 마치 여러분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는 겁니다. 그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여달라고 설교자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그냥 옆에 끼고만 다니는 겁니다. 또 때로는 누구는 성경을 외우기까지는 합니다.
이런 해석을 우리는 올바른 해석이라 말하지 않고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뇌피처리라고 말하죠. 최근에 탈북자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된 두 사람이 모두 동일하게 북한 지도자가 사망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99% 죽었다. 그러나 결과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회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99%를 북한의 지도자 죽었다고 말했을까요? 해석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각도로 맞춰보지 않았던 겁니다. 다각도로 퍼즐을 맞춰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연결된 정보원의 이야기만 믿었던 거겠죠. 그 정보는 자기의 생각대로 외쳤겠죠. 이로 인하여 이 사회는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사가 자기의 생각대로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버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혼란은 누가 책임져야 한단 말입니까? 왜 그러면 설교자들은 설교를 좌우 전후 문맥을 찾아내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일까? 저는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신뢰 없으니까요. 성경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교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서 그것을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목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나와서 이 사람이 1급 웃기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인기가 있을까요? 왜 그리고 목사들은 이 사람의 설교를 따라가고 이 사람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할까요? 목사들은 다 압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부흥 강사로 모실까요? 그들의 이유는 한결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됐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나? 한국 교회 침체됐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좋은 거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버무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전후 문맥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기에 감정도 섞이겠죠. 때로는 여기에 굉장히 차가움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기에 냉정함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릴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더 큰 책임과 고통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여기서 설교를 잘 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달콤한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책임. 이것은 저에게 고통입니다. 철저히 연구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저를 때로는 목사로 인정하지 말고 저를 감시하는 감시자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같이 나눠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의 이야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너가 너의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계속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대로 자기는 행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둑질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기는 간음을 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 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겠죠. 표리부동한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를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표리부동한 삶을 살까? 왜 이들은 외식하며 살까? 왜 이들은 겉만 번지르한 삶을 살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오늘 본문의 이유는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사는 것을 분간합니다. 분간합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믿습니다. 그러나 21절에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구단을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구단을 외우는 이유는 슈퍼에 가서 내가 10,000원을 내고 5,000원짜리 물건을 샀으면 5,000원을 거스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 구구단을 외우는 이유와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구구단을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을 냈는데 그리고 5,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그냥 간다면 여러분들은 구구단을 외우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죠. 저희 집 막내는 5살 때 구구단을 외웠습니다. 여러분 5살 때 구구단을 외우면 천재예요. 그런데 18살 된 우리 아이는 지금도 집을 못 찾아옵니다. 지금도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이 성경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속지를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신에게 번번이 속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하는데 성경을 우리의 나침반 삼아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그 보물상자까지 가야 하는데 우리는 찾아낼 줄 모릅니다. 장애죠. 영적인 장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영적인 장애가 아닙니다. 알아요. 알고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단을 외우십니까? 우리 막내처럼 외우십니까? 아니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단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십니까? 그 힘으로 세상에 나서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힘으로 세상 신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속았는지 속지 않았는지도 모른 채 지금 나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이런 삶을 삽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성경 공부에 열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외웁니다. 그러나 슈퍼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스름돈을 받는데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도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지적인 능력을 동원시켜야 되고 지성을 동원시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설교했다면 그 돈을 사랑하지 않음이 무엇인지 지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서는 안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간음하지 말라고 설교했다면 제 자신부터 간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저는 경건의 삶을 살아서 신앙의 이론과 신앙의 실천이 일치되도록 성도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저는 경건에 대해서 논문을 썼을 뿐입니다. 저는 간음에 대해서 글을 썼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어버이에 대한 공경입니다. 여러분 왜 10계명의 어버이 공경을 5번째 위치시켰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율법은 2개의 돌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돌판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삶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사람과 사람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것이 5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삶입니다. 곧 이 말은 네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이 제1계명입니다. 그와 같은 나의 아버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첫 번째 계명, 바로 5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쳤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드려야 할, 어머니에게 드려야 할 몫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포해버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로챘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공경을 받으셔야 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오늘 예배 때문에 바빠서 나의 예배가 소중하니 사기치지 마십시오. 사기치지 마십시오. 예배는 갯불, 보고 싶은 사람 만나러 왔지요. 정말 여러분의 예배가 소중하다면 그만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께 공경을 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외식하지 마십시다. 이 외식한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마음이 보입니까?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자만심에 가득 찼습니다. 외식은 자만심의 결과입니다. 17절 나 유대인이야. 18절 난 율법 알아. 19절 나는 지도자야. 20절 나는 선생이야. 자만심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의 전공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알고 싶으면 나에게 와. 나만큼 성경 알고 싶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외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설교자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설교자라고 자처하면서 주저없이 강단으로 자신 있게 올라가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었다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평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옆에 끼고 폼을 잡고 오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은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을 옆에 끼고 나 구원받았어. 나 성경 알아. 나 목사야. 나 장로야. 그러기에 이런 사람일수록 성경을 가슴팍에 더 높이 옆에 끼고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야 하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에 있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 성도 여러분, 자기 확신을 경계합시다. 익숙함을 경계합시다.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에 진보가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참된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둘러봤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 속에 내가 하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묻고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